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선 본문에서 한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갔던 그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떠나간 그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어렵다는 거예요. 심히 어렵다. 쉽지 않다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가?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재물이 있는 자,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재물이 있고 부자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물이 있는 자 그리고 또 부자인 자들의 그런 특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들이 가지는 그 특징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되어 있죠. 왜 놀라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에게 부는 재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상징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말씀하시니까 그동안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졌는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니까 이게 참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이 잘 쓰는 격언과 같은 거예요. 낙타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이죠. 그리고 바늘구멍, 바늘귀는 가장 작은 구멍이에요. 가장 큰 동물이 가장 작은 구멍에 들어간다는 것, 나간다는 것,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불가능한 일을 어떤 비유적으로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결코 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부자라서가 아니라 부자들이 가진 특징,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재물에 붙들려 있어서 물질에 붙들려 있어서 부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물질을 목적으로 두며 살아왔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으로서의 부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번성했었고 또 야곱도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면서 굉장히 부유했고 솔로몬도 엄청난 부를 누리는 자였죠.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욕심으로 부여잡는 자들, 그것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 물질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 거죠. 그러니 그 물질 때문에 물질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앞선 본문의 부자 청년이 보여준 것처럼 그 물질 때문에 조금도 흘려보내지 못하고 남들에게 해는 끼치지 않고 살아왔고 율법의 계명대로 지키며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팔아 나눠주라고 할 때는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자들,
주를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의 사명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물질에 복을 주신 것 같고 표면적으로는 거룩하고 신실한 것 같지만 그 내면적으로 어떠하느냐가 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자기의 그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결국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걱정과 자기 근심과 자기 염려에 늘 빠져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들,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들,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그 부자 청년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에게 해대지 않고 거룩해 보이고 신실해 보여도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말하죠. 야, 그렇게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지만 그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또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돼요.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주어지는 것은 맞지만 그게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의 그 핏값 주고 사신 너무나 값진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그 구원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아주 귀하고 값지게 여겨야지 너무나 또 당연한 것으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무겁게 생각해서 늘 노심초사하며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러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제자들이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느냐 이거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즉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앞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느니라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답변은 이거예요. 이 말을 하기 위해 앞서서 그에게 율법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내 힘으로 되느냐라는 거예요. 안 되죠.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걸 버린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정말 내팽겨친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의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고 또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도 내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건 계속해서 기도하고 빌고 또 빌라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는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우리의 무엇으로도 안 돼요. 우리의 기도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게 이루어져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부지런히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게을리 산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은, 구속사는 창세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왜 예배를 하는가? 왜 기도를 하는가? 왜 헌금을 하는가? 왜 우리가 전도를 하는가? 왜 우리가 헌신을 하는가? 결국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감사와 감격으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없이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여쭤요? 28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제자들, 우리 보소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은 전부 다 자기가 가진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었어요. 즉 여기서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내팽개친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긴 거예요. 내 모든 것, 먹고 사는 문제, 부모님에 대한 것, 자녀에 대한 것,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 그래도 베드로는 뭔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었던 거예요. 부자 청년은 모든 걸 버리지 못했지만, 모든 걸 버리고 따르지 못해서 저렇게 주님께서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먼저 된 자는 제자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제자들과 비유해서 일반 성도들, 그러니까 지금 제자와 성도들의 위치가, 제자들은 먼저 되어 있고 성도들은 나중되어 있지만,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위치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먼저 되고 이 제자들이 나중될 수도 있다. 또 아니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비교해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구약에서는 먼저 됐고 이방인들은 나중되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유대인들은 버림받는 반대가 되어지고 있죠. 또 바리새인과 세리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신앙의 열심과 열정으로 먼저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을 거부했고, 세리들은 죄인들이었지만,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오히려 그 위치가 뒤집어지는 것이고, 또 앞선 비유를 보듯이 부자와 가난한 자, 부자들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처럼 먼저 되어 있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처럼 나중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게 뒤바뀌어 가난한 자들,
예수님을 따르고 영접했던 자들은 먼저 되고, 부자라고 떵떵거리고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버렸던 자들은 나중된 자가 되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우리가 먼저 되어 있고, 조금 열심히 없는 자들이 뒤처지고 나중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이 또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건 교만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수고, 내 노력, 자기 공로, 자기 의가 점점 내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것. 내가 열심히 예배드려서도 아니고, 많이 헌신해서도 아니고, 많이 헌금해서도 아니고, 내가 많은 일을 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다시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런 복이 있다, 저런 복이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결국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 이게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야 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심히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함으로 섬기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은혜의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분주하고 열심을 내고 노심초사하는 날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섬기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 속에 기뻐하고, 은혜 속에 감사하고, 은혜 속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모든 것 주께 맡기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주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